시간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요약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1절, 12절에 다시 학자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학자라는 이 단어가 소페르라는 단어인데 어제도 얘기했지만 뭐 서기관, 이라는 선생, 서기관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또 여기서는 이제 많이 배운 사람, 학자가 그런 의미로도 여기 보면 주님의 계명과 윤례를 많이 배운 사람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죠. 선생, 또 소페르 혹은 학자, 또 서기관, 또 많이 배운 사람, 뭐 이런 의미라고 해석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이죠? 예, 에스라 제사장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여호와 하나님의 법령에 대해서 잘 배운 사람을 에스라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도 우리가 그 내용을 읽었죠. 10절에 보시면 주님의 율법을 깊이 연구하고 지켰으면 가장 전문가 중에 한 사람이 에스라였습니다. 근데 그것을 연구할 뿐만 아니라 지켰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르쳤습니다. 이거는 참 어려워요. 신학자들도 지식은 있는데 지식이 있는 것과 또 그것을 지키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에 여러분이 좀 잘 좀 기억해 두셔야 될 게 에스라 같은 사람이 이 시대도 사실 필요하죠. 왜냐하면 아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행하는 사람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행동을 요구하시는 분이시죠. 단순히 지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만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보낸 칙령을 옮겨 적은 것이다. 여기에 이제 칙령의 내용을 지금 2절, 12절부터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칙령의 내용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아주 세부적입니다. 세부적이라는 뭐예요? 구체적이고 유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쓸 수 없는, 그러니까 칙령을 왕이 반포를 했는데 그 칙령이 너무 구체적이에요. 그럼 페르시아 왕이 이런 내용을 어떻게 알았을까라고 했을 때 많은 학자들이 이것은 그 당시에 특별히 페르시아 왕들이 이 피지배 민족의 그 조언자들, 그리고 특별히 피지배 민족 가운데 이런 보좌관이라고 해요. 옆에 그 카운셀러들을 많이 두었습니다. 조언하는 사람들을.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에스라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편지를 썼을 때 에스라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조언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언하지 않고는 도저히 이런 표현이 나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만왕의 왕이라든지 왕 중의 왕이라든지 뭐 여기 그런 표현이 나오죠. 여러 가지 그 제사장에 관한 거라든가 여기 14절에도 나와 나의 7 보좌관이 그대를 보내는 것이나 이런 표현들은 사실 이제 페르시아적 표현이긴 한데 그러면서도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들은 굉장히 유대적 표현들이 많이 언급되어 있는 거예요. 왕이 쓰기도 했지만 왕이 누구를 통해서 옆에 있는 조언자들을 통해서 이거를 썼다는 사실을 반증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은 상당히 많은 부분을 누가? 학자 에스라를 통해서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중의 왕 아스타사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통달한 학자 에스라 제사장에게 칙령을 내린다. 그렇죠. 에스라에게 칙령을 내린 거죠. 이 칙령은 근데 몇 차례 이야기 드렸습니다만은 법이에요, 거의. 그러니까 법으로 이 규정이 된 거죠. 그 당시에 왕이 법을 만들고, 물론 왕 자체가 법을 100% 알아가지고 한다기보다 아래 있는
부하라고 표현하는 신하들이죠. 신하들이 이제 이런 부분을 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칙령이 선언되면 고레스 왕 때도 이야기했었지만 이게 아무나 그걸 바꿀 수도 없어요. 뭐 고레스 왕이라든가 우리가 봤던 다리우스 왕도 그런 표현을 했잖아요. 이거 내가 바꾸면 그 사람들을 뭐 어떻게 하겠다, 처벌하겠다라고 한 것처럼 법이 내리면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칙령이 어떤 내용인가가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죠.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지시는 다음과 같다. 내가 다스리는 나라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그대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은 제사장이든지 레위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가도 좋다. 예. 그러니까 뭡니까? 에스라와 함께 어때요?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은 제사장이든 레위 사람이든 누구나 가도 좋다. 그게 첫 번째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14절 한번 봅시다. 시작. 나의 일곱 보좌관이 그대를 보내는 것이니 그대가 잘 아는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유다와 예루살렘이 어떠한지를 살펴보아라. 예. 예루살렘에 가서 유다가 어떤지 예루살렘이 어떤지 한번 살펴봐라. 이게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15절에서 19절에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재물과 성전 그릇을 살 수 있도록 지원금을 제공하는 겁니다. 읽어보진 않겠습니다. 지원금 어떤 식으로 제공할지. 그런 내용은 다 뭐 얼마만큼이고 그런 것까지 제가 세세하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건 영적 의미들을 우리가 찾는 거니까 재물과 성전 그릇을 살 수 있도록 지원금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방 재무관들에게 에스라에게 물품을 주도록 명령하는 거죠. 21절, 23절. 그러니까 지방에 재무관들이 다 있어요. 뭐 지방에 도가 있으면 경기도가 있으면 경기도에 재무관들에게 뭘 요구하는 거예요? 그 에스라가 필요로 하는 물품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제공해줘라. 이런 명령을 하는 거죠. 이게 칙령으로 내린 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네 번째 보는 것은 에스라가 성전을 지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24절 보십시오. 그대들은 또한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사람들이나 성전 문지기들이나 성전 막일꾼들이나 성전에서 일하는 다른 일꾼들에게 조공이나 세금이나 관세를 올려서는 안 된다. 어떻게 하라는 거야? 권한을 성전의 그 세금이나 이런 부분에서 면제해주고, 그렇죠? 그 다음에 성전을 지킬 수 있는 권한을 에스라에게 부여해 줍니다. 굉장한 일이죠. 마지막 다섯 번째 25절 26절에 보시면 한번 이것도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대 에스라는 그대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대에게 주신 지혜를 따라 그대가 섬기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 가운데서 법관들과 판사들을 뽑아 세워 유프라테스 강 서쪽에 있는 모든 백성의 재판을 맡아보게 하여라. 율법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대들이 가르쳐라. 하나님의 율법과 왕의 명령대로 따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거나 귀양을 보내거나 재산을 빼앗거나 옥에 가두거나 하여 엄하게 다스리라. 자, 이게 이제 마지막 이야기하고 있는 에스라에게 유대인들이 이 율법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사법 제도를 세울 수 있는 권한을 그에게 부여해 줍니다. 여기에는 이제 율법을 가르치는 내용도 다 포함되죠. 굉장히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13절에 이제부터 잠깐 좀 살펴보면요. 그러면 왜 페르시아 왕이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에스라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일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왔을까요? 질문이겠죠. 이게 정치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종교적 이유가 있고 정치적 이유가 있겠죠. 왜냐하면 페르시아인들은 종교적으로 다른 나라의 신들을 우호하는, 그러니까 배제하거나 그런 다른 민족의 이방의 신들을 배제시키는 어떤 그런 정책이 아니라 호의적인 그런 문화가 분명히 있었고요. 두 번째로 정치적 이유는 유대인들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살다가 이렇게 옮겨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 지역에 특별히 이집트 같은 나라가 당시에 반역을 일으킨다거나 반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자기의 강력한 우호 세력들을 만들어 놓고 이걸 세워두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겠어요?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정치적으로. 그래서 그 이유를 여기 14절은 나와 나의 7 보좌관이 그대를 보낸다. 그렇죠? 이 사실 자체가 이미 그 페르시아에게 유다 공동체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유대 그 에스라에게 이야기하는 유다와 예루살렘이 어떠한지를 살펴보라 이런 이야기를 했죠. 종교적 상태를 조사하라는 거죠. 지금 어떤 상태인가? 너무 오랫동안 사실은 에스라가 갈 때 정도 됐으면 460년 경이잖아요, BC. 근데 이미 우리는 538년에 고레스 칙령이 돼서 536년이나 이럴 때 이미 스룹바벨이나 이런 1차 포로 귀환을 했던 사람이 거길 떠났습니다. 그리고 약 70년, 60년이 지났죠. 그리고 그들의 상태가 어떤지 확인하는 거. 고레스 칙령 이후에 그 유대 민족의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종교에 대한 어떤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배 잘 드리고 또 그 안에서 고레스 칙령 이후에 그 왕의 이렇게 자기들이 그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 걸 확인해 보라는 차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런 명령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어떻게 이방의 왕이 이런 데 관심을 갖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자꾸 제가 이야기 드리지만 이런 것들이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보편적인 문화였습니다. 종교 생활 자체가 모든 나라의 신들이 있었고 또 그런 신들을 섬기는 것이 그들에게는 자기들의 복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허용한 것이죠. 그리고 또한 왕이 그에게 허락해 주었던 은금을 가지고 가는 것이 에스라에게는 중요한 책무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참 놀랍죠. 에스라를 뭘 예쁘게 봤는지. 근데 참 저는 성경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다니엘도 그랬고요. 그리고 스룹바벨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에스라라든가 느헤미야 앞으로 나중에 보게 될 그런 사람들은 다 왕들에게 특별한 호의를 받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왕이 호의를 받는다? 저는 근데 왕의 호의를 받는다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믿어요. 그러나 그 영역에서 관계나 그 개인의 어떤 역량을 무시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 개인이 어떤 정부 지도자나 국가 리더잖아요. 국가만이 아니라 이건 패권 국가의 리더로부터 이렇게 인정받을 만한 인품과 삶이 아니었다면 절대로 이 통치자가 그를 그렇게 믿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무상으로 제공해 줄 만큼의 어떤 선택을 하지 않았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겠지만 이제 그런 어떤 부분도 여러분이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이제 정치인들을 이제 제 인생에 이렇게 많이 만나보는 기회가 없는 것 같아요. 어제도 만나러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의원들이 지금 요즘 만나는 사람은 시의원들을 많이 만나는데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어떤 일들은 그 사람들도 나름 최선을 다해서 이전 시에 자기들의 이제 그런 사명감 가지고 일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사람들 눈치 보면서 시의 어떤 의원으로서의 자기의 권한이나 이런 걸 누리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거는 사람마다 다 평가 기준이 다르겠지만
근데 뭔가를 하나 결정하면 시에서 하나 결정하자 그 바꾸기가 정말 어려워요. 이게 제가 이거 경험하면서 이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이런 칙령을 내리고 하는 것이 그렇게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왜요? 수많은 사람이 애쓰고 해도 그 한번 자기들이 결정한 내용은 잘 안 바꿔요. 공무원 조직이. 일반 회사도 그렇고요. 자기들이 한 것을 이제 부정하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그 쉽게 안 바꿉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결정한다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그때 또 그 은금을 또 주고 막 하면서 또 보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보십시오. 에스라가 거기에 있었을 때도 거기에 여전히 남아있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거죠. 이미 포로로 귀환되는 과정들을 1차로 했었고 또 이제 2차로 이제 가는데 진짜 이것도 더 흘렀잖아요. 시간이 460년 경이면 120년 가까이 흐른 거 아닙니까? 그도 어떻게 자기 땅을 찾아가겠다고 그냥 거기 살면 되거든요. 여러분 그런 용기가 있겠습니까? 잘 살고 있는데 4달 걸려서 가야 될 거리를 거기에는 어떤 위협과 어떤 사회적 보장도 없는데도 가야 되잖아요. 이런 어려움들을 갈 수 있을 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그 신봉하고 신앙했던 사람들이 여전히 이 페르시아 땅에는 남아 있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제 계속 살펴봤을 때 이것은 에스라 같은 사람들, 나중에 느헤미야에다 나오지만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봐도 지금의 우리 성경을 볼 때 에스라, 느헤미야 좋은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디에 이방 땅에서 그렇게 살았던, 그리고 그들이 거기서 태어나서 살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이런 신앙을 가질 수 있었을까? 그것은 저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분명히 율법에 대해서 이게 뭐 에스라라든가 느헤미야 위에 누군가 있었겠죠. 이름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그들을 통해서 이 신앙이 전수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고 슬픈 일이었지만 포로로 잡혀가서 그때 깨달아서 그랬었지 아니면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데 거기 잡혀간 것인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만은 분명하게 에스라나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는 리더들이 분명히 거기 있었다. 영적 지도자들이 있었다.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배운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시 같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잖아요. 이런 걸 보면 보이지 않게 수고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다라고 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18절에도 보면요. 나머지 은과 금은 그대가 섬기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대와 그대의 동료 유다 사람들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일에 쓰도록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굉장히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남은 돈은 국가에 귀속시켜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니들이 좋은 데 써라.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이 사람이 아무 그 능력이 없어서 아니면 세상 물정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만큼 어떤 거예요? 에스라라는 사람의 신뢰를 가지고 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현명하게 사용할 걸 믿었다는 거죠. 와우, 이렇게 너무 어렵습니다. 이건. 그래서 요즘에 저는 이제 그런 생각 많이 해요. 하나님의 사람도 인성과 하나님을 닮은 성품이 우리 안에 체득화되지 않으면 결국은 그런 것들이 어디 가겠어요? 다 삶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죠. 이거는 단순히 머리에 지식을 갖고 있는 것만. 여러분 지식을 갖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그걸 막 사람들한테 언급한다 그래 사람들 그것으로 막 감동받고 그러지 않아요. 시간이 있죠. 이렇게 말씀을 나눠야 되는 시간에 그것을 나누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평상시 여러분이 그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삶은 뭡니까? 우리 삶의 모습들입니다. 그 모습들이 이 페르시아 왕을 감복시킨 거예요. 그거 외에 어떻게 해석이 되겠습니까? 엄청난 일이죠. 자, 20절도 보십시오. 제가 대략적으로만 본다 그랬습니다. 다 살피진 않겠습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밖에 그대가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써야 할 것이 더 있으면 국고에서 공급받도록 하여라. 네, 부족하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겠다는 거죠. 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종교적 어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는 것에 왜 이렇게 관심을 가졌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 당시에 그 문화하고도 상당히 연관이 있습니다만 계속 제가 언급하지만 그것도 아무나 그렇게 해주지는 않아요. 그리고 법령이나 이럴 때 그걸 안 지켰을 때 굉장히 강력한 처벌 규정을 세우잖아요. 26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율법과 왕의 명령대로 따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거나 귀양을 보내거나 재산을 빼앗거나 옥에 가두거나 하여 원망에 다서. 그게 뭐예요? 이건 특별한 호의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정리해 보면요,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봅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은 이 세상 나라에서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하시는 분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들은 온통 세상의 원리와 서생의 법칙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요즘에 저는 우리가 자세히 눈을 떠서 자연이나 세상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인간은 참 별 수 없구나 라고 하는 걸 자꾸 느낍니다. 인간이 대단해 보이지만 뭐 큰 나라들, 뭐 러시아든지 중국이든지 뭐 일본이든지 이런 나라들 한번 보십시오. 자연재해 앞에서 꼼짝 못 하잖아요. 홍수 나고, 요즘에 중국도 계속 그 홍수 문제, 요즘에 태풍이 또 오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 굉장히 강력한 태풍이죠. 지진 문제 이런 거 하면요, 사람들이 꼼짝 못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대단히 능력 있는 사람 같지만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우리는 너무 높게 보고 있는 거죠. 반면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역사에 밖에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그 하나님이 사실 인류의 역사를 이제까지 주도해 오셨고, 그리고 그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으로 종말이 오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재림하심은 인류의 종말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날이에요. 역사예요, 그게.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은 누가 통치하고 있나요? 하나님이 통치해요. 그러나 겉으로는 뭘로 보여요? 세상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스라가 27절, 28절에 이렇게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27절, 28절 마지막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시작. 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하나님은 왕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성전을 영화롭게 하려는 마음을 주셨다. 나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내가 왕과 보좌관들과 권세 있는 고관들에게 총애를 받게 하여 주셨다. 주 나의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돌보아 주심으로 나는 힘을 얻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수 있었다. 에스라는요, 이거 자기 자신의 있었던 일들을 돌아보면서 왕을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를 찬양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고 그는 알았던 거야. 왕이 한 것 같지만.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사회 전반적인 일들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저도 요즘에 조금 이제 사회 문제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거 기독교인들이 해야 될 자세고 태도예요. 우리의 약점이 그렇죠. 우리 신앙생활에는 되게 열심히지만 사회 전반에 나타나는 현상과 일들에는 관심을 많이 안 가져요. 그게 기독교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의외로 이 세상은요, 이 정치나 또 사회적인 어떤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무관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에스라 같은 사람은 그렇잖아요. 은혜를 받아서 더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 더불어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만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갑니까? 우리가 경건하게 살게 하는 동기를 유발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가 개선되지 않으면 이 사회적인 일들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는 네 가지 관계에 대한 영역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관계, 첫 번째예요. 그다음 나 자신의 관계,
그다음에 어디입니까? 이웃과의 관계, 공동체와 이웃에 대한 이야기죠. 그다음에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세상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한계가 명확하지만 방향도 명확합니다. 하나님과 관계 잘 맺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잘 돌보게 돼요. 자기 자신을 잘 돌보잖아요. 이웃을 돌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결국 깨진 세상을 회복하는 일에 우리 자신 인생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결국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제가 뭐에 저러고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지금은 제가 목사라는 걸 다 밝혔어요. 처음에는 제가 안 밝혔어요. 한 3년 동안은 목사라는 얘기 한 말도 안 했어요. 근데 최근에 그냥 목사라고 합니다. 시의원을 만나서도 제가 목사라고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목사님 그래요. 지금은 여기 인천시에서 만나는 대표들이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이렇게 이런 기회에 내가 목사인 것도 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드러나게 되고, 근데 그것이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제고가 될 수도 있겠죠. 내가 그들과 함께하는 어떤 것을 보여주는 것만 해도. 아무튼 세상은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영역이나 역할들을 제한시키면요 끝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역량이 하나님 안에서 키워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세상을요 품기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할 일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역량이 없어서 뭐 의원들을 만날 그런 계제도 안 됐는데, 함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만나는 게 일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조금씩 알아가고 배워가는 것들이 오히려 있습니다. 우리가 만만하게 세상을 보면 안 돼요. 그러나 그 세상도 약합니다. 왜? 자기의 어떤 의사나 이런 것들을 가로막는 권력 앞에 힘이 없는 모습을 보기도 하고요. 부정한 모습도 보기도 하고요. 그러나 거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또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영역들을 에스라의 모습과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해나가는 걸 보면서 우리의 생각 속에, 근데 그 근본은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예요. 이게 안 되면 어때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서요, 정말 하나님과 깊이 있는 관계 그 맺는 것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과 관계를 돌아보고 점검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